최근에 영화관에서 개봉한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콘클라베는 교황을 뽑는 비밀 회의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추기경들이 모여 천주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아주 성스러운 회의가 콘클라베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는 가장 성스러울 장소가 가장 세속적인 장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소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기보다는 이파저파로 나뉘어져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일종의 싸움터가 이 콘클라베의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콘클라베를 주관했던 신부는 시작 부분에서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그 영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 확신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거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말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묻지 않았냐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은 의심과 함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신비도 없을 거고, 확신만 있고 의심이 없다면 사실은 믿음도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제 말을 남기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에는 세 부류의 최악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울인 거죠.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사울은 엔도르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실은 무당을 없앴던 것이 자신인데 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울은 다시 무당을 찾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600명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우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확신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부류는 이제 다윗인 거죠.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확신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선택하게 이제 됐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은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상황은 아닙니다. 처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상황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달려가야 될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 달라 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야 비로소 다윗이 어리석은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드디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졌는데 이 확신이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가 잘했던 순종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윗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신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24km를 달려갔습니다. 부솔신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오기 위해서 사흘을 달려왔습니다. 100km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만나고 울겨력이 없도록 운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24km를 달려온 것입니다. 당연히 온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만시창이가 됐습니다.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뒤처지기 시작하더니 10절에 보니까 피곤하여 부술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200명이 됐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나 다 낙오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아가지고 지금 부솔 시내까지 달려왔건만 무려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자가 됩니다.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라고 다윗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200명은 거기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이 아말렉을 쫓아가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미 자신의 처자식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붙들고 도망친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200명도 뒤처졌고 400명만 데리고 다윗은 정말 정처 없는 길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뒤처진 200명을 탓하거나 또 뒤처진 200명을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무작정 갔습니다.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참 뜻하지 않게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의식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코가 석자거든요.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은 그 한 영혼을 돌봐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하나의 증거는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과거 다윗이 양을 칠 때 한 마리의 양이 사자에게 물려갔어도 다윗은 그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뭐 누가 그 한 마리의 양을 건진다고 해서 칭찬하거나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한 마리 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 인사불성이 되었던 그 한 영혼을 돌봐줬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본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거주지 아둘람에 수많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본래 긍휼을 베풀던 그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실은 하나님의 복은 일상에서 무르익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전에 하던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이 무르익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200명의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400명만 남고 그들도 마지못해 다윗에게 불평하면서 쫓아왔겠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뜻밖의 아이를 만나게 하셔서 뜻밖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러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어디서 왔느냐?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전혀 아말렉을 볼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뜻밖에도 그가 이름 얘기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4일 전에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 아말렉의 주인은 이 애굽 아이, 이 종이 병들어 쓸모없게 되자 그냥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아이를 돌봐주었던 거죠. 결국 이 아이가 이 다윗의 길 안내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인도대로 인도받아서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은 뭐 보초도 하나 안 세우고 완전 술에 만취해가지고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들의 광란의 밤을 다윗은 그 아이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7절 다윗이 새벽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잠든 그 고요한 그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그 아말렉의 군사가 많았었는가, 얼마나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놀랍게도 다윗과 그 버려진 아이 한 사람과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이 400명인데 아말렉에서 도망친 소년이 똑같이 400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냥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더라면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내도 구원했고 이 아말렉이 약탈했던 모든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다.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최악이 오히려 최선과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내 확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선하신 길에 나를 의탁하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는 비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동안 내가 내 잘못된 확신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묻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복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오늘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맡기고 오늘도 내 삶의 최악의 상황이 또 내 삶의 암담한 상황이 또 내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가 시작되는 복된 출발점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